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병헌이 1인 2역으로 나오는, 혹시 아시나요? 이병헌이 1인 2역으로 나오는 광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광해라는 영화인데 조선시대 그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승정원 일기에 15일간의 기록이 실제로 누락됐다고 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 15일간의 그 기간 동안에 그 광해가 독살의 위협을 받아서 생사를 오가고 있고, 그리고 그 왕이 생사를 오간다고 하면 왕을 반대하는 그런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왕을 시해할까봐 그 왕의 대역, 닮은 사람을 데려다가 왕의 대역으로 그 15일간을 그 조선을 통치한다는 그런 그걸 가정한 그런 픽션 영화입니다. 광해가 생사를 오갈 때 광해 대역을 하는 사람은 아주 하층민 광대입니다. 그 광대가 처음으로 왕의 행세를 할 때 그 왕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실수도 너무 많고 엉망진창이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진정한 왕, 백성을 위해서 정직하게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사람이 대역인지 아는 그런 신하들도 흠칫흠칫 놀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과 그 대사는 이제는 진짜 광해가 점점 정신을 차리고 있고 이 대역이 거의 마지막 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하들에게 보고를 받는 장면입니다. 광해 대역이 이제는 다 끝난 허망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모두 체념한 듯이 앉아있고 신하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명나라에 바칠 품목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의 대역은 경의 뜻대로 하시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든지 그냥 경의 뜻대로 하시오. 경의 뜻대로 하시오. 이게 광해 대역의 마지막 미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백성보다 명나라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그 신하들의 모습에 그 광해 대역이 결국에는 폭발을 해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봤자 무슨 장면이 잘 안 떠오르시고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려 40, 황세저 150호, 백세저 150호, 체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에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과는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사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사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산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사대주의는 조선이 중국 명나라를 섬기고 그 중국 명나라는 조선을 보호해주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국제 질서에서 조선을 지켜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이 그 원래 개념을 넘어서 명나라를 위해서는 백성이 죽어도 괜찮고 오랑캐의 짓밟혀도 괜찮다고 하니까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광해 대역이 폭발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대주의를 내세웠지만 나중에는 그 사대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와 백성들을 팔아먹게 되는 그런 신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죽이기 전도돼 버린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고침 받았다라고 해도 정말 놀랄 일일 텐데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로만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게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 한들 하나님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들이지 그게 뭐 놀라운 일들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건 정말 대박 사건이다 라고 제목도 대박 사건이라고 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병자가 치유된 것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절망과 질병에 묶여있던 그 삶에 자유와 생명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회복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 그 병이 나은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한 영혼이 고통에서 해방됐다는 그 사실보다 안식일에 금지된 항목을 했다는 것에 더 마음이 걸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항목들, 그 항목들에는 육체적 노동들, 건축하는 그런 육체적 노동들뿐만 아니라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창작 활동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불도 못 피웠고 물건을 이동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물건들은 안식일 전날에 무조건 다 치워놓고 또 꼭 써야 되는 물건들만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금전 거래도 모두 다 금지입니다. 아이를 안아주는 것도 안 됐습니다. 바느질도 안 됐고 반죽하는 것도 안 됐습니다. 당장이라도 죽는 게 아니면 그 사람을 병을 고쳐주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으니까 당장 죽지 않을 텐데 그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또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안 돼서 이사 가거나 그런 것도 금지였는데 또 예수님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그 자리를 들고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간 걸 그래서 그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겁니다. 그 항목들을 그렇게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병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삶을 유지하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는 말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향하지 못했고 단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관습과 형식의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름의 신념과 관습, 익숙한 방식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신념이나 관습이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되심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될 때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안식일, 그리고 이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안식하셨습니까? 그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그 행하심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이 신명기에,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고 신명기에 똑같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출애굽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종 되었던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나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옥죄고 가두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와 구원으로 기뻐하고 자유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그때 메시아가 오실 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의 그 완전하지 않은 병든 그 육체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당신께 물어보랍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을 물어보랍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서 니네 선생님한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안식일에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안식일은 율법적인 제약의 날이 아니라 질병이나 절망에 묶여있는 그 삶이 자유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항목을 만들었지만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항목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항목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기억했다면 병고침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사람에게, 이제는 희망을 갖게 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고구마 몇 개를 먹은 것처럼 꽉 막히는 이유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어떤 누나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대표 기도를 써서 보고하는 겁니다.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성령에 의지해서 해야지. 기도를 그렇게 보고 할 수가 있냐고. 제가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코로나 기간이어서 원래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 다 교회 못 나오시니까 그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부목사 때 대표 기도를 할 때 아주 완벽하게 써서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완벽하게 보고 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는 타지에, 그때 20대 초반 제 고향 그 교회에 있을 때는 타지에 있는 몇몇 청년들이 토요일에 저의 집에 와서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자고 그 다음에 주일을 보내고 다시 자기가 생활하는 그곳으로 가는 그런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저보다 한 살 누나가 다음날 주일인데 잠을 안 자는 겁니다. 계속 막 컴퓨터하고 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심하게 그 누나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 누나가 많이 버럭 화를 내니까 많이 놀란 기억은 있는데 그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서로 방에 가서 그냥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인데 늦게 잔다고 제가 그 누나한테 화를 냈다고 해서 제가 그 누나보다 주의를 더 잘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다른 남자 청년들이랑 되게 PC방도 자주 가서 게임도 토요일 밤늦게까지 게임도 자주 했고, 또 집에서 축구 게임을 토요일 막 2-3시까지 하다가 부모님께 혼나고 전체로 다 혼나고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누나한테 버럭 화를 냈던 그때만 제가 좀 빨리 자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혼내고 얼마나 정죄했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냥 어디 숨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친구들이랑 물놀이에 갔는데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어떤 어른들은 주일에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배 드리다가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이 알고 있어도 저나 또 교회의 그런 어른들처럼 그렇게 함부로 정죄해서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주일에 직장일 때문에 교회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직장에서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려고 하고 경건하게 주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교회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그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면서 성공을 바라고 내 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에 교회를 빠지게 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안식일에 대해서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주일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신앙적인 신념이 있어야 되고 관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고정관념이 돼서 유연함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념과 관습이 성경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일에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많이 부족한 저를 잘 용납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봐도 제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기존 목사의 틀에 저를 맞추지 않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설립 예배를 드리고 1년 넘게 대학로 교회가 이렇게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제가 특출나게 뭔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을 서로 용납하면서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셨고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규칙보다 주님을 더 바라봤고 관습보다 생명을 더 바라봤고 내 신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바라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집사, 권사, 이 작은 교회에 목사도 둘이나 있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신념과 관습을 점검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내 고집이 꺾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내 편협함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병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안식일 율법을 어긴 그 38년 된 병자와 사람의 병이 나온 걸 보면서도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것이 마음에 걸린 유대인들, 누가 더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저는 안식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존경받는 그런 유대인으로 살기보다 병에서 자유로워짐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학로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